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뒷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였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고 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실망해서 좌절의 길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도마의 경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먼저 목적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인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던 길에 있는 그들, 그렇게 인생 패배에서 찌그러져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과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예수 운동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거룩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봤던 부정적인 경험들, 슬픈, 아픈 경험들, 패배의 경험들, 이것이 너무 크면 밝은, 아름다운, 긍정적인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좀 되다가도 자꾸 미끄러져요. 실제 세상의 현실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점점 부정적인 것에 최면에 걸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되고 맙니다. 후배 목사 언젠가 제가 대화를 하다가 잘 나가고 그러길래 또 무게도 작길래 제가 기죽이려고 야, 너 지금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옛날에 잘못했을 때 내가 너 살려준 거 기억해서 좀 선배 잘해라, 선배한테 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잊을만 하면 그 이야기 하셔서 나 기를 죽이시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먹어요.
정말 나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게 완전히 꼰대구나. 잘 되는 후배들 있으면 한 번은 줘박아야 속이 시원하니 꼰대 기질 좀 미안해가지고 그 친구도 60이 다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글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Forgive your younger self. Believe in your current self. Create your future self. 젊은 시절의 그대를 용서해요. 오늘의 그대를 믿어줘요. 그리고 미래의 그대를 만들어가요. 그랬더니 금방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뽀뽀하는 거 막 해서 나한테 올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일 거룩한 소명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젊은 시절의 그대를 용서해요. 오늘의 그대를 믿어줘요. 그리고 미래의 그대를 만들어가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사랑하는 일에 그러셨어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죽어야 할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의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소망한 게 있었는데 꿈이 다 깨졌어요. 이제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아주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좌절과 패배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경험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 모든 걸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의 죽음은 자기들의 미래도 결국 아픔과 슬픔, 절망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잘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내 마음가짐이 나의 오늘을 결정하면서 나의 운명이 될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거기에 집어넣으려는 인생관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패배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좌절의 절벽 끝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이미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어떻게든 발휘하라고 해요. 그거 참 못 말려요. 논리의 세계도 흑백 논리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깊고 높은 고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집부려요. 교회도 보면 판단의 기준이 아주 단순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I like it, I don't like it. 이거는요 2살짜리, 3살짜리들의 아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 사람들이 내가 이거 싫어한다, 내가 이거 좋아한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유치하고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내가 싫어한다, 내가 어떻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유치할까. 그냥 양복 입고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겉모습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은 좀 뭐가 있나 보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맹탕이야, 맹탕. 애예요, 애. 그냥 나이만 먹은 거예요. 어떤 그 진보하고 창의적이고 발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정의롭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한다, 내가 뭘 싫어한다. 그럼 또 패거리 만들어갖고 집회들 만들고 이런.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있어 보이지만 맹탕이에요, 맹탕. 전에 이 교회에서 섬겼던 목사가 어느 장로한테 그랬대죠. 장로님은 영적으로 죽은 분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목사가 미쳤나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 미치지 않았었더라고요. 제대로 말했더라고요. 제대로 말했어요. 프로징 제일교회 장로일 뿐이지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딴 사람만 모르고 있는데 그 목사는 제대로 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덕이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쓰임받고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1950년대 뉴욕 양키스 수비수였던 바비 리처슨 선수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죠.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닌 오직 그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려있는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문제를 보느라 너무 인생을 많이 낭비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붙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잘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땅의 풍성한 열매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감동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 윌리엄스버그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특별히 하시딕 주들, 아주 보수적인 전통주의 종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뉴욕 와서 깜짝 놀랐어요. 맨하탄 가려면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여름인데도 시꺼먼 코트를 입고 수염이 난 사람들이 모자까지 쓰고 그 더운 날에도 그러면서 지나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성경 토라 읽고 이러죠. 참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왜 여성 차별하고 거기 여자들은 다 자기 머리 하면 다 머리 가발로 쓰고 다 빡빡하고 여자들 자기 머리 하면 똑같은 머리에서 여자들 다 가발 써야 되고 여자는 거기 살만한 곳이 안 돼요. 아주 여자는 착취의 대상 같은 그런 보수적인 데인데 다만 이들이 중요한 거는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장면은 이것이에요. 8살인가 7살인가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소년이 혼자 밥을 먹어요. 혼자 밥을 먹는데 평상시에는 어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른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머리 위에다 자기 손을 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이 채소를 만든 하나님, 시리얼을 만든 하나님, 계란을 만든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육과 영에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구나. 바로 저 믿음의 저력이 조민족으로 하여금 2000년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서름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600만이 죽어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은 거구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른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라도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 만나도 시험 잘 드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지내기 때문에 시험이 늘 붙어 다녀요. 자기들만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들 보면 친해요. 친한데 부정적인 거를 더 부추겨주는 게 친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 믿음으로 이끌어주질 않고 불신앙으로 이끄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의 현실을 더 부추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인생인데 화끈하게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멋지게 믿다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회복이죠. 엠마오 제자들은 이미 슬픔으로 살기를 결정해버려서 기쁨의 가능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인생 패배로 결론 내린 인간들이에요.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공부할 때 예화에 나왔던 할머니, 꽃장수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려워 보이는데 늘 웃고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인생에 어려움과 걱정이 없으세요? 아이고, 무슨 말을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어떻게 없어요. 나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근데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사세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3일의 비밀이라뇨? 3일의 비밀이란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덤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3일이란 숫자가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어둠과 아픔, 고난일지라도 빛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우리도 3일의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제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겨우 준비한 설교도 못 끝내고 그냥 아멘 해보고 내려와 버렸고 박영관 목사가 통성기도로 끝을 냈지만 3일이, 오늘이 3일이니까 오늘 설교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나 밥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길 바라는데 어이구 힘드네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프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끝인가 했는데 살려주시는 3일의 회복의 비밀이 다 우리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경험이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고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내 인생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이 의리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가보자 우리. 아야 그 뭐 또 가냐, 분명히 죽었는데 야 그래도 어떻게 하냐, 최소한 이럴 줄을 알았어야 돼요. 우리 선배 어른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만나서 진리 떠들었더니, 야 임마, 진리는 무슨 얼어 죽을 진리야, 의리도 없는 것들이 그래요. 그 어른은 후배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어른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리는 무슨 의리도 없는 것들이 진리냐, 어떻게 보면 의리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거 살려야 되니까. 이것들 부정적이를 너무 빨리 하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던 가능성을 아니 이걸 봐야지, 자꾸 부정적인 걸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주님과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꼭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봐야 됩니다. 좌절이 커서 엠마오의 길 가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 찾아주셨고 눈이 열릴 때까지 말씀하시고 식사를 나눠주셨어요.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꼭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내 가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봐야 돼요.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겐자부로 오에라는 작가가 계세요. 저는 일본 작가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인데 이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운동에 앞장선 사회개혁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일본이란 나라가 역사에 진 죄를 사죄하는데 해야 된다고 외치는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겐자부로 오에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1963년도 태생인데 태어나서부터 브레인 헤르니아라는 병에 걸려갖고 생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뇌 하나를 살리게 됩니다. 평생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히카리라고 지어줘요. 빛이다. 이 아이는 소리에 반응을 안 하고 움직임에 반응을 안 해요. 아무 것에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부모한테.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아이들 가운데는 지체장애, 특히 이게 정신장애가 있는 애들 가운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탁월성이 있는 것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자. 그래서 결국 겐자부로 오에가 히카리를 음악 공부를 시켜봅니다.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에도 반응을 안 하던 애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단계에서 저는 그걸 절대음이라고 하던가 그걸 부르는 건데 이 아이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절대 그 음악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히카리가 29곡의 곡을 작곡하고 연주회를 하고, 아버지가 작가니까 자기 시를 해서 아들의 곡을 한 거에 시화전도 하고, 오늘 보니까 올해 돌아가셨더라고요. 찾아내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계속 보는 거죠. 어렵죠. 겐자브로 오해에게 일어났던, 아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 쉬운 거 아니죠.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문제 있는 자녀에게 누구건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 이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거 우리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뜻은 뭐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해도 우리는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무엇보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적인 감격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야 절망에 익숙한 인생에서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강권하여 예수님 보고 같이 있자, 식사 같이 하자 그러죠. 예수님과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다. 그리스도를 알려하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면서 눈이 열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일어나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 중심의 계심을 체험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과 또 하나가 성경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성경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성경 통독하고 퀴즈하고 필독하고 다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실 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인정해 드린 겁니다. 근데 부활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말씀 듣고 말씀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좌절의 삶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겠대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 밥같이 먹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가장 중요한, 우리를 가정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는 기본일 것이에요. 유대민족이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시작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먹은 안식일 기도였어요. 집안 어른의 기도로 시작하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서 각자 밥을 입에 쳐넣어 가지고 배 채운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나는 자리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요즘에 아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교인들 식사하실 때 내 손자놈이 거기 껴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주일이면 오는데 우리 만나기 전에 주일학교 가서 한국말 잘 못하니까 한국말 잘하는 여자애들한테 자꾸 구박당해요. 뭐 얘는 왜 말을 못해? 뭐 이렇게 구박당하는데 얘는 그 말도 못 따르니까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밥 먹는 시간 되면 뭘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아이가. 김치도 먹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또 뭐 목사 손자니까 그래도 또 이뻐해 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들. 저는 이게 그냥 밥 먹는 행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주일 내내 식구들하고 밥만 먹었는데 주일이 되면 갑자기 엄마 아빠도 평상시보다 더 고상하고 더 사람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야단치고 구박하고 그런 엄마가 아니라 주일날 밥 먹을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인 엄마 아빠고, 또 지나가는 분들이 너 이쁘다고 해주고 컸다고 해주고 야 이렇게 컸냐 해주고, 목사가 지나가다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중요한 긍정적인 경험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60 중반을 넘어가는 이 나이에 아무리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바닥에 깔린 원동력에는 내가 고향교회에서 자랄 때 받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교회에 가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구나. 쓸모가 있구나. 우리 부모가 아닌 다른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난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몸이 약하셔서 장로님들이 염소과 양을 교회에다 키워가지고 양젖, 염소젖 이렇게 마시게 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나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사택 주변을 목사님이 젖 먹는 시간은 꼭 아니까 뱅뱅 돌아요. 그러면 내 친구 속대가 와서 정호야 아버지가 들어오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우유 마시다가 요만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속대 친구, 동생 선미, 형 속주 형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자기 아버지 거 내가 뺏어 먹는데도. 난 그 사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손자가 어제 두루신학교 임원 들어와서 교회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손자가 전도사 한 사람이 그 밑에서 전도사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내 친구 아들놈이에요. 내 담임 목사님 손자가 목회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 손자가 뉴저지연에 자랑스러운 목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느라고 바빠갖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만 함께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나눠지는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소명으로 다시 뜨겁게 불사르게 하시고자 오셨어요.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름대로 엠마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